사죄와 심판을 예언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부분으로 네 번째, 멸망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5장까지입니다. 예언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심을, 역사를 주관에 지배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고 보호하여 줄 것을 예언합니다. 4장 2절에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자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그날에 그 땅의 소사는 얘기를 하죠. 그 회복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날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원한다고 우리 인생들이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그날, 그때에 일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대로 그날 그 시에 되는 거지 우리의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그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회복해 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회복된 게 아니고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바벨론 포로에 가서 망하고 난 후에 회복해서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살아서 역사 주관하심을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때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정해놓은 때가 있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올바르게 서지도록 그렇지 못했던 마음들 다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없애버리고 깨끗이 씻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끗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깨끗게 하는 것도 내가 깨끗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없이 우리 깨끗하게 합시다.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의 죄를 없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청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면은 정말 즐거울 수밖에 없고 당당할 수밖에 없고 멋들어지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면 온갖 권고함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해결해 가신다니까요. 그분이 전능하시라니까요.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그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예언적, 확정적 동사예요. 예언적 확정 동사. 숨는 곳이 되리라.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4장 1절에서 6절까지 아주 짧지만 놀랍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이대로 되어졌잖아요. 예언이고 예언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5장 1절에서 7절 예루살렘 및 유다 백성을 꾸짖고 멸망한다고 예언합니다. 그 역사의 시간적 나눔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회복한다고 했다, 멸망한다고 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는데 회복을 먼저 얘기하고 또 멸망을 얘기합니다. 8절에서 23절까지도 멸망을 얘기합니다. 또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회복을 먼저 얘기해 놓고 그 얘기는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바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다 이 말이에요. 5장 1절에서 7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포도원이라는 건 유다 왕국을 얘기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나라, 유다 왕국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야곱에게 언약하도록 했지요. 아들들한테 약속하도록 했지요. 예언적 약속을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합니다. 왕의 홀이 떠나질 아니하며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유다 아들에게 약속하도록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회복을 먼저 얘기하고 지금 멸망을 얘기합니다. 어떤다 이 말이에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고 처져 있는 요다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킨다.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주가 아닙니다.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풍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거 보면은 이것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원대로가 아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인간들이 나쁜 포도를 맺게 했다 이 말이에요. 들포도를 맺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 본다는 것은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레위기 26장 31절에서 33절,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5절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대로 지금 되어져 간다. 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는데 현상을 볼 때에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것을 봐야 되죠.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하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하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한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그 의지대로 판단해 나가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와서 잘못해서면 채찍이라고 매질을 합니까? 너희들한테 의지를 자유의지를 줬는데 너희들이 잘못했다.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심판을 한다.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심판할 것을 얘기합니다. 멸망시킬 것을.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뭐라 그래요? 먹힘을 당케 한다. 수동태를 쓰죠.
누가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킨다 이 말이에요. 유다를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먹힘을 당케, 짓밟히게.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돋우지 못하여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더니 내가 내리지 말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를 찾게 만든다 이 말. 부르짖음이 됐다 이 말. 망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부르짖고 깨닫게 한다 이 말이야.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펼쳐지는 인생 어쨌건 버리는 게 아니고 부르짖게 하고 찾게 하고 붙잡게 해서 품으신다 이 말이야. 이걸 보면서도 소막이 불끈불끈 솟아나 소망이 모락모락 피어 올라가잖아요. 두려운 게 아니고 소망이 커져가는 거예요. 안심이 드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8절에서 23절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거듭 화가 있다고 예언합니다. 거듭거듭하는 거예요.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연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으며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주 적게 조금 아주 적게 페트병으로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온다 이 말이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퍼와 소구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삶의 풍요로운 쾌락이 즉 육신의 소욕이 이성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풍성함이
풍성함이 감사함으로 오는 게 아니고 풍성함이 불평, 불만, 혼돈으로 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의 충만함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 충만함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잊는 거지요. 잊어버린 거예요. 뭐, 뭐가 무지한가? 뭐가 무식한가? 대학교 안 나오면 초등학교 안 나오면 무식하고 무지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지한 겁니다. 무식한 겁니다. 박사, 과학자면은 유식합니까? 근본을 모르는데, 시작을 모르는데, 어떻게, 뭘 알아요? 과정만 얘기한다고 유식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귀한 자는 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영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며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드러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진 자의 황무한 밭의 소다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연약한 자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알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 육신의 소욕으로 보는 연약한 자들. 그들이 먹게 된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이끌며 수레줄로 함 같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바이슬 진짜.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진짜 엉망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이슬진저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핍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이슬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의를 빼앗는 것. 아주 어지러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현상들. 이렇게 된다. 24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려고 먼 나라에서 대적을 불러온다고요.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속 떨어짐 같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꺾였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라. 유다의 기초와 영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받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친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허졌느니라. 허졌느니라. 예언적 완료 동사지.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퍼졌느니라. 예언적 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내주는 겁니다. 완료형을 써요. 예언적 완료형을. 되지도 않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가봐야 아는 거죠.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나 여기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26절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땅 끝에부터 바벨론이 와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혼비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요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림에는 끊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군대들이 건강하고 자기 춤추는 강력한 군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철저하게 준비시켜 놓고 이들을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하고 견고하고 뭐 튼튼하고 날카롭고 예리한 것들이 자기들이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유다를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30절 봅니다. 그날에 그죠?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워지리라.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사람 몽둥이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 몽둥이로 치시는 것을 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품에 품으시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는 것. 멸망의 예언을 보면서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짐을 갖게 됩니다.